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매자는 자기 중심인 사람이고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죠. 우매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매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혜보다는 우매한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 한 5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은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부리는 주술사가 있죠. 근데 그 주술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그러면 그 뱀이 그 주술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한테 물려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 뭐 주술을 뭐 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뱀이 물기 전에 먼저 주술을 베푸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17절도 그런데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순서를 잘 지키는 거죠. 먹을 때 먹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잔치하는 거 이거 화가 있다 그랬어요.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좀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를 벌인다.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 우매한 자의 순서는 항상 나 먼저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뭔가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뱀한테 물려요. 주술사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한테 물리듯이 우매한 자가 항상 그 순서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부터 생각하다가 뱀한테 물려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뱀이 와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뭘 생각했죠? 이걸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먼저 생각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뱀한테 물린 거잖아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는 않을 건가, 하나님이 어떠하실 건가, 이것부터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와요. 순서가 잘못되면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면 팔만 아프잖아요.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10절 끝부분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좋은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무딘 연장 가지고, 무딘 연장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리석은 방법으로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매한 사람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성읍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못 간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지금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죠.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자기 집에도 못 찾아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줄을 몰라가지고 항상 뭘 일을 하면 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 일을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피곤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좋은 결과, 가장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무딘 연장, 무딘 도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적합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팔만 아프다, 그런 얘기죠. 열심히 했는데 팔만 아픈, 그게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끼라고 하는 건 철 연장, 도끼를 생각해 보면 도끼는 갈아야 되잖아요. 벼린다 그러죠. 벼려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도끼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도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도끼.
기도도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 기도의 도끼를 벼려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게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래서 무딘 연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팔만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 기도는 허리만 아파요. 앉아가지고 뭐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허리만 아프다. 이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러면 성품은 더 못돼져요. 고집은 더 세져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을 더 만들어요. 교회도 보면은 일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기도 많이 한다, 소위 기도 많이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욕심을 따라서, 자기 주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무딘 연장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적합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저 사람 잘 안 되게 하면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자,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같은 맥락에서 9절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절 볼까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사람, 담을 허는 사람, 이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좀 해쳐서 내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무들을 쪼개는 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결과가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그 사람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다 그냥 부메랑처럼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말이죠, 어떤 사람 딱 해가지고 함정에 딱 빠뜨리면 그러면 그 사람 뭐 좀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는 대단한 위세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보다 내가 한 수 위다, 위세가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끄러움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이름이 좀 나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연설 비서관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글하고 관계 있죠. 두 가지 다. 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게 됐는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분이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 교회 있으면서 이 동네에 있다가 또 이사해서 저 동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사를 다녔는데, 근데 다른 동네에 이렇게 이사를 가면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 동네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 왕따를 시키는 경험들을 조금 이제 했는데 어느 동네 가보니까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아주 다정하게,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다정하게 우산을 씌워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더래요. 이렇게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참 친절하다 생각하고 같이 딱 갔는데 그만 그 함정을 싹 파놓고 이만큼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똥통이지만 똥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 집 같은 거를 싹 덮어놓고 글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유인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퐁당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완전 똥범벅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딱 나오니까 거기 한 20명쯤 되는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막 비웃고 웃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어린 아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인기피증이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대인기피증이 걸려가지고 비 오는 날 못 나가고 누가 다가와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때부터 이 어린 고도원이 이제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골방에서 뭘 했냐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책을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서 카드가 많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40살쯤 돼가지고 유명세를 타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강사로 갔답니다. 강사로 갔는데 옛날에 자기 그 똥통에 빠뜨린 그 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 있더래요. 그 사람이 이 고도원 씨가 성공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강사로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는 옛날에 나 똥통에 빠뜨린 형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랬대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좀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좀 희열을 느끼고 내가 좀 기분 좋고 좀 내가 더 잘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딱 빠뜨리면 그 부끄러움 수치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정에 딱 빠뜨렸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함정에 빠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을 다 유인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순진해요. 순진한 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근데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시는 분들은 참 순진할 때가 많아요. 잘 쏘가 넘어가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싹 해가지고 덤탱이를 탁 씌울 때,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다 수치스러운 게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이 덤탱이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는 늘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낫고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터닝 포인트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나서 다 하고 그리고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자, 12절부터 보십시오. 14절까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4절부터 우매한 자의 말을 거꾸로 14, 13, 12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 근데 그 말의 시작은 우매함이고 그 말의 시작부터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그 끝은 미친 거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어리석은 말 때문에 삼킴을 당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삼킴을 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한 것 때문에 어리석게 말한 것 때문에 삼킴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삼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좀 이미지로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1장 7절이에요. 삼킴을 당한다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인데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죠. 가는 이삭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이삭, 일곱 이삭. 근데 요 가는 일곱 이삭이 풍성한 요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이 풍년을 삼켜버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은 어떠냐 하면은 빈궁함이 풍성함을 삼켜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말뿐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말은 빈궁함이 풍성함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 참 어리석은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믿음으로 잘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을 사람들인데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바람에 결국 빈궁함이 풍성함을 삼켜버리는 그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다 얘기해 놓고 복을 받을 길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의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안 듣는다 생각하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입으로 내뱉은 말뿐만 아니고 심중에 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게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 자, 19절 볼까요? 19절 말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돈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돈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서 나 행복해져야지 라고 하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잔치도 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와인도 사서 마시고, 돈이 많으면 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준전능자가 되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전능자는 아니지만 준전능자. 돈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가치관이죠. 돈이 모든 걸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뭐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에 관하여서 돈의 상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에 관해서 돈의 상한선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돈 금액을 벌면 더 이상은 그 이상 많이 벌어도 그게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다른 게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한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액수까지 우리는 버는데 그때까지는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에 딱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잘못된 가치관에 중독돼 버렸어요.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어요. 뭐든지 중독되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더라. 세상의 연구죠.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해요. 돈이. 근데 우리가 그걸 행복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가치관을 그렇게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중독돼 버려요. 중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 좋은 가치관, 옳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또 지금부터 지금 많든지 적든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얘기죠. 돈이 행복이고 돈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다. 이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 이걸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6편 2절. 나더러,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6편 2절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